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들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업장 신방과 또 이사 신방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을 나아가는 또 담임 목사님 또 신방 대원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신방을 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업장 신방과 이사 신방이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석 장로님, 강재영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또 사업장 웨슬리 캐스트, 그리고 강현선 지사님, 이지영 권사님이 운영하신 또 헤세드 또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지사님 이사 신방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도 많은 말씀들을 또 선포하시고 또 나누시게 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을 받는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각 가정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세 분이서 동일한 이 열왕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새벽 강단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근데 그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두 나라의 번영과 재앙이 반복되다 끝내 이방 그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이 열왕기서 말씀이 모두 담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4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솔로몬을 시작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분열 왕국 시대 또 그 가운데 세워진 39명의 왕들까지 이 열왕기서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라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은 분명히 맞지만 열왕기서의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핵심 주제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그 순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 왕국에서 두 나라로 쪼개졌던 그 순간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번영과 재앙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그 순간들도 끝내 다른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인생들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운행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벽 강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자세하게 기록된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 역사서의 첫 시작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열왕기서라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을지 쉽게 상상이 가는 구절입니다. 이 열왕기서라는 방대한 양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많은 업적들을 세웠던 왕 다윗의 초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어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가 곧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노쇠함과 비참함, 초라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기와 그가 나라를 통치했던 기간들을 합쳐보면 대략 다윗의 나이는 70세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할아버지지요. 원로 중에 원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기운도 없어서 모든 일들에서 좀 물러나고 야 할 그런 시기였던 것이지요. 다윗이 바로 그런 시기에 접어든, 그래서 기운도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면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표현이 참 씁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 위대한 다윗이 이제는 육체가 노쇠하고 기운도 없어서 이제는 몸의 열기도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구절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의 신하들이 그때 당시에 또 사용되었던 어떤 의술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그 몸의 열기가 다시 복돋아지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열기가 돌아오진 않지요. 그의 그 기운 없어지고 쇠약해진 모습이 회복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고 추위를 많이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7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운도 없고 몸의 열기도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불을 덮어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의미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추워서 이불을 덮은 게 아니라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너무 기력이 쇠하여져서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여러 개의 이불, 두꺼운 이불을 스스로 가져와 스스로 덮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용맹하고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혼자 담대하게 나아가 그를 제압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절 그의 밑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공을 세웠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주변의 제국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영토를 취했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부를 축적했던 위대한 왕, 그게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배를 회복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업적도 정말 많이 세웠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다윗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많은 업적을 세운 그 다윗의 연약함, 육체의 노쇠함, 그가 스스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으로 굳이 열왕기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그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이 왜 이런 다윗의 노쇠함으로 시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다윗인데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다윗을 놀림거리로 삼고 그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인가?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다윗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마저도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한계, 그 연약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작고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지요. 그 위대하고 탁월한 다윗도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영원하고 모든 것이 견고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들은 허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5절과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들은 풀이나 꽃과 같아서 아무리 생생하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실컷 뽐낸다고 해도 때가 되면 시들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끊임없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전무후무하다, 이 사람은 다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능력과 탁월함과 지혜가 영원하진 않지요. 때가 되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노쇠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몸 하나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시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흥망성쇠를 방대하게 다루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등장해서 역사의 주인처럼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때가 되면 연약해지고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인생들이 얼마나 한계와 유한성으로 가득한 연약한 존재를 짚어줌으로써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은 내 힘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열왕기 하는 총 2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이 지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곳곳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탁월한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인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강한 제국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탁월해 보이고 특출해 보이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사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짚어주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이지요. 한계와 유한함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곧 사라져버릴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과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어떤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내 삶을 의탁해도 될 만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꽃과 같아서 금세 시들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어쩔 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듯해 보이는 내 힘과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내 삶을 다 맡길 만큼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이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금세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심,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마땅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 언제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